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믿으면은 많은 능력을 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믿을 때 능력으로 행하십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믿을 때 능력으로 행하십니다. 얼마 전에 강주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요. 존경하는 어느 강주의 목사님을 이렇게 뵈었습니다. 이제 그분을 뵀는데 이분이 보니까 건강에 대해 가지고 박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너무 이렇게 건강에 대해 가지고 쭉 이야기하는데 감동이 되고요. 저도 이렇게 건강을 잘 챙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목회를 해가는 중에 어느 날 갑자기 대장암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한 40cm 정도 이걸 갖다가 이제 잘랐습니다. 이러고 이제 항암 이제 그 치료를 이제 많이 받으면서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이제 그 조직 검사 뭐 40몇 군데를 조직 검사를 또 했다 그래요. 왜냐면 너무 이제 어려운 사실은 뭐 상황이라고 봐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가는 도중에 웬일인지 아니 갑자기 또 편도암에 걸린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순간적으로는 패닉 상태가 왔는데 하나님 앞에 편안하게 이렇게 한번 질문했답니다.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내게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 그러면서 문제가 오면은 하나님은 축복이라 했는데 좋다. 내가 한번 복음 받은 자로서 도전해 봐야 되겠다.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자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있으면은 권세를 준다고 했는데 그 권세를 사용해 가지고 체험이 일어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좋다. 이번에 이제 편도암 수술 이렇게 들어가게 될 때는 분명히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조금 있는 동안에 오히려 더 좋은 축복을 누려주도록 얼굴에 이 잡티하고 이런 거 다 미리 햇빛 안 보려고 미리 다 이렇게 빼고 당연히 하나님 축복하실 거 믿고 오히려 그렇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잡티하고 다 빼고 말이요. 병원 생활 해야 되니까. 옆에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기가 찬 일이에요. 이래가지고 병원에 가고 편도암 수술하고요.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음식, 운동, 그리고 기도 이 삶을 계속 살아갔다 그래요. 완전히 치유돼가지고요. 제 앞에서 정인으로 선 겁니다. 나보고 암 걸리지 말고 미리 이렇게 운동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음식 이렇게 먹고 운동도 뭐 대단한 뭐 가서 헬스 클럽에 가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짝대기 하나 이런 거 만들어 줘 가지고요. 플라스틱 발바닥 이렇게 문지르게 하고 때리게 하고 그리고 뭐 저 다이소에 있는 거 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이제 볼록 있잖아요. 이거 발바닥에 지압하는 거 하라 하고 이러뇨. 이게 간단한 삶 속에서 사는 걸 아침에 하는 거를 스트레칭하고 하는 걸 1시간 정도 하더라니까요. 그런 걸 보여줘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그걸 쭉 하면서 기도해가면서 운동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는데 이분이요 치유가 완전히 되고 정인으로 딱 서고 말이에요.
굉장한 믿음이 제게 전달되어 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보고 미리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믿은 게 하나가 딱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그리고 더 중요한 영적 세계를 알았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우리가 알면은, 영적 세계 알면은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습니다. 흑암세를 꺾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실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영적 세계를 모를 때에 종교생활 하거든요. 그러잖아요. 훌륭한 지식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전달해가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 후대들 놓고 언약 전달하잖아요. 좀 부족하고 조금 모자라지만은 우리 금빛 성교원을 한 달 정도 한번 해보자. 이래갖고 지난주부터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왜냐, 한 명 한 명에게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아무리 좋은 어린이집에 가서 많은 지식을 배우가 있어도요, 결국은 훌륭한 지식인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영적 세계를 모를 때는 결국은 시간 지나면은 그 오는 문제를 못 막아냅니다. 그 영적 세계는 뭡니까? 우리가 언약 붙잡을 때에, 그리스도를 주임 맞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또 하나님의 배경이 될 때는 주의 천사가 움직이고, 이때는 흑암 저주의 세력이 전부 무너지는 영적 세계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면 되어지는 그 축복 속에 흑암 세력이 꺾이기 때문에 되어지는 축복이 오거든요. 어떤 문제가 올지라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짜 신앙인이면은 문제가 안 올 수가 없잖아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자, 이거거든요. 오늘 조금 전에 우리 교회에 그 장진호 시의원이 오셨어요. 갈매, 인창, 동구동, 교문 1동을 담당하는 시의원이잖아요. 지난주 화요일 날 이분이 느닷없이 교회에 방문했는 거랍니다. 방문했대요. 제가 없었거든요. 지방에 가 있었는데, 이래가지고 뭐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이제 연락이 연결이 돼가지고 이분이 이제 주일날 다시 온 겁니다. 11시 10분 전에 오신다 하길래다가 11시 10시 반에 오시도록, 삼층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의 길을 한 겁니다. 구원의 길을 하면서 제가 이걸 이야기해 줬어요. 강조를 이거 한 겁니다. 정치인들이 왜 자살하느냐 말이에요. 아주 훌륭한 정치인들이 왜 자살하냐, 왜 훌륭한 경제인이 자살하냐, 그러면서 이 구원의 길에 대해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는지. 제가 오시라 하면 오시겠어요? 너무 다급하니까 자기 발로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 화요일 오셨어요. 오셨으니까 또 연결돼가지고 또 10시 반에 오시도록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정확한 구원의 길, 불신자니까. 그래가요 너무 깔끔하게요 알아듣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영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알아들어요. 참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참 평안함이 임하고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참 평안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면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뭡니까? 세상 나라가 보여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딱 보인다니까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 그 속에서 체면 이런 것까지 딱 걸려가지고요. 이 세상적인 불안. 자, 여기 가면은 결국은 젖불입니다. 그러면 사단의 나라가 됩니다. 이래가지고 사단의 나라가 되니까 막 흑암이 덮쳐가지고 끊임없이 복음 모르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 불행이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좌절하게 하고 낭망하게 하고 조금만 경제적으로 어려움 못 보면 불신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그러잖아요. 결혼할 때는 그러잖아요. 그런 문제가 올 거라고 되게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려움 못 부리면은
대부분의 가정에 어려움 와버려요. 참 이상한 거예요. 사단이요 끊임없이 그걸 갖다가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오면은 우리는 복음으로 답을 찾고, 자, 이 문제 속에서 답을 찾는 겁니다. 갈등이 오면은 갱신해버리고, 그러면 돼요. 위기가 오면은 기회가 돼버리고. 자, 복음 안에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임해보세요. 거기에서 그 문제를 봐야 된다네요. 그럼 답 됩니다. 거기에서 갈등을 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갱신할 부분이 온다니까요. 이게 맞다 틀리다 그것도 필요가 없어요. 위기가 오면은 바로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자녀 삼았습니까? 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거 아닙니까?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사람들하고의 많은 이런 갈등요, 여기 세상입니다. 절대로 속지 마세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했는가 하니까 저 초대교회는 마가야 다락방에 모인 이 초대교회의 멤버들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것밖에 없었다니까요. 이것만 가지고 있었는데 저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놀랍잖아요. 아니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면은 핍박받고 그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 그 말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에, 그 환경에, 그 시대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붙잡고 기도하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막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다. 어떤 핍박도 문제가 아니다. 그런 환경도 문제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큰 문제냐 말이에요. 당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거 붙잡고 기도해버리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여러분 오순절 날에 일어난 그 축복을 회복하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게 너무 가슴에 와닿아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되는 곳에 여러분이 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파송해서 모든 흑암 저주를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문제가 축복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영적 세계를 알면 어떤 일이 나는가 하니까 미리 가기 전에 미리 정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참 놀랍잖아요.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해가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저 237의 빛을 발할 수 있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한번 보세요. 이런 일이 났거든요. 또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도 이런 일이 났거든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 7명들이 전부 다 미리 정복한 거 보세요. 언약 붙잡고 꿈을 꿨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 영적 세계를 정확하게 안다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내 것이 되거든요. 저는 움직일 때마다 차만 지나가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왜냐? 차 사고 날 수 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누굴 만나면 하나님 저분에게 임해 있는 어둠의 세력에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일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정인으로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패가 아니라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만나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거 알고 사람들 한번 만나보세요.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교생활 뭡니까? 훌륭한 지식인. 유대인들도 사실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육신적으로 봤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러니 말이에요. 전부 다 이 복음을 모를 때는 결국은요 이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복음 모르고 자꾸 뭔가를 하나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모르면은 누릴 수가 없고 그럼 어떻게 하면 열심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신 이 권세를 사용 못하면 결국은 눌리게 돼 있거든요. 얼마나 참 비참한 일입니까? 딱 세 가지입니다.
복음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신분 못 누립니다. 그리고 권세 사용 못 합니다. 이게 종교생활이에요. 그래 훌륭한 지식인이죠. 자, 이렇게 되면 종교생활 하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육신적인 눈만 계속 해가지고 열려요. 참 이상한 일이잖아요. 이래 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석과 공자처럼 이렇게 딱 보인다니까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이 영적인 처녀가 잉타에 오셨다, 동정녀 말에 오셨다, 이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이게 안 되면은 결국은 뭡니까? 육신적으로 보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아이고, 목수의 아들로 이렇게 오셨구나. 마구간에서 태어났구나. 벌써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메시아로 올 때는 뭐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되고 막 이 많은 기대와 환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전부 무너져 버린 거잖아요. 사람들이 메시아를 오셨다 하니까 비웃었잖아요. 왜 메시아냔 말이에요. 이런 식이라. 심지어는 이제 메시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 이렇게 막 핍박하고 이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적으로 보는 눈이 이만큼 문제인 거라. 그 이제 영적인 눈을 봐는 사람들이 바디메오 이런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영적으로 본 겁니다. 영적으로 본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말이에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이게 나사렛 집에 오니까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지금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뭐 했습니까? 예수님 오신다는 게 일 안 하고 예수님 다 오늘 집에서 제일 비싼 항유를요. 비싼 항유를. 얼마나 비싸는가? 제자들이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 어마어마하게 도와주고 있을 것인데 그 항유를 썼다 했잖아요. 이래가 항유를 예수님의 발에다 다 이렇게 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미쳤다고 말이에요. 심지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가만 놔두라 하잖아요. 나의 장사될 그것을 갖다가 기념했다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이 마르다가 먼저 알은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 종교 생활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 육신적인 거예요. 마르다는요 계속 일만 했다니까요. 그게 육신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해놨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목회자의 설교를 듣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그러면 굉장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요. 어느 정도 일들이 나는가 하니까 이런 일이 납니다. 모든 문제 속에 창세기 3장의 이 사건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저는 지난주에 메시지를 들으면서요. 물론 제가 메시지를 했지만 저도 하나님 음성을 계속 듣고 묵상해 갔잖아요. 그러니요, 이게 생명의 복음의 그물을 갖다가 내리라 이게 주제였는데 이 메시지를 가지고 계속 묵상하는데 아니 그물도 그물 나름 아니냐. 큰 그물을 내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올해 가만히 있어봐. 6월달부터 지금 11월달까지면 이제 후반기인데 후반기에 어떤 그물을 내려야 될까?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 있죠. 이게 말씀을 적용해 보는 게. 이러니까 또 아니 큰 그물만 내리는 게 아니야. 넓은 그물도 내려야 되잖아. 넓은 그물을 다 어떻게 내릴까? 이래 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있다가 나간 전도사님들 다 생각이 나는 거 있죠. 우리 전도사님들 다 들어오고 싶어 해. 그러니까 넓은 그물을 내려야 되겠구나 말이에요. 이런 생각이 딱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깊은 그물을 내려야 된다. 한 명이라도 이 창세기 3장에 빠져가지고 죽어가는 그 영혼을 도와서 정말 보좌와 시공간을 연결해가는 237 빛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구나. 이런 면에서 보니까 지난주 우리가 금빛 성교원을 이렇게 한 달만 해보자 이렇게 시작했단 말이에요. 적은 인원으로 적은 시간에 한번 해보자. 뭐 경제가 있습니까? 뭐가 없단 말이에요. 일꾼도. 그래 한번 해보자고. 그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우리가 한 명이라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정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우리 후대들이 한 시대에 237과 저 5청 종족을 생각하면서 학업을 할 수 있도록, 그리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종교생활을 합니다. 훌륭한 지식인이 됩니다. 이 땅에 문제가 훌륭한 지식인이 없어가지고 문제가 온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 훌륭한 정치가가 없어갖고 문제가 온 게 아닙니다. 이 땅에 경제가 훌륭한 경쟁이 없어서 문제가 온 게 아니라니까요. 어느 문제를 못 막아내는 겁니다. 뉴스 한번 보세요. 아니 저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아니 세상에 우리 코로나가 왔구나. 우리는 복지가요 세계적입니다. 그러니 뭐 코로나 안 걸리니까 처음에는 뭐 100만 원 받았다 30만 원 받았다 난리예요. 아니 다른 나라에는 저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걸려버리니까 어느 날 죽어버리고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고 일자리 잃고 이러니까 막 천막천이 막 계속 늘어나는 거 있잖아요. 아니 코로나 왔는데 아니 그거 피하면 되지. 드론 재앙을 못 막아내는 거 보세요. 못 막아내요. 아니 멕시코는 보니까 마약하는 사람들이, 마약에 관련돼 있는 이 사람들이 자꾸 이게 공무원들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 있는데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 기자들은요 이걸 파거든요. 기자들이 계속 기사시키니까 이 사람들을 계속 또 죽이는 거야 또 이게. 아니 그 마약이 도대체 뭐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게 뭐라고 저렇게 훌륭한 사람들 죽이냔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이걸 모르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에 빠져가지고 영혼이 사로잡힐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사람들은 몰라요. 정치인이 몰라요. 훌륭한 종교생활하는 지도자들이 몰라요. 바리새인들이 몰라요. 유대인들이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이게. 참 보통 일 아닌 겁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 축복해가지고 복음을 알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펴릴 때에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여기에 답을 찾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창세기 3장 이거 알면은 여기서 이게 답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걸 갖다가 믿는 게 뭔가 하니까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빠져노는 게 믿음 회복. 인간의 모든 망가지 불황이 창세기 3장에 시작됐다는 거. 신학자도 잘 몰라요. 종교인도 잘 몰라요.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도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중한 겁니다. 저도 교회를 한 10년 동안 열심히 다녔거든요. 그런데 제게 오는 문제를 못 막아내서 어느 날 시달리는 거예요. 병원에 가니까 약 줘요. 주사 줘요. 그게 끝이에요. 그러잖아요. 몰라요. 그래서 어느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구원의 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그리스도는 구별되어야 되고 예수님은 구원자고 그리스도는 직분인데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릴 때에 이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는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이 죄 문제 해결하고 원죄와 자범죄 문제 해결하고 그리고 왕의 직분을 가지고는 흑암의 세력을 다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잖아요. 그게 그때 시간표인지 제가 그게 충격을 받았다니까요. 얼마나 그때 그게 막 은혜가 되는지 말이요. 제가 금요일 기도해 가가지고 막 나도 모르게 눈물이 계속 나는데 계속 흘렸어요. 그냥 앞에 사람 뒤에 사람 그 뭐 체면도 있는데 말이요. 그냥 막 눈물이 나오는데 내 문제 해결됐구나. 여러분 그게 믿음 회복입니다. 오늘 그거 알 때 오늘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그죠? 58절에 믿지 않음으로 믿어버리면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믿음이 먼저 회복되어야 된다. 그래서 시대마다 보면은 계속 해갖고 이 족장 시대는 어떻게 해갖고 빠져놓는가? 창세기 3장 15절로 가지고 빠져나왔어요. 구원을 받다니까요. 그림자죠. 그러니까 노예 시대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를 가지고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포로 시대에서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되어 이 보세요. 여자의 호소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피제사 십자에 피 흘린다는 거예요. 처녀가 어떻게 잉태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잉태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속국 시대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구원 얻을 믿음입니다. 이 구원 얻을 수 있는 믿음을 먼저 회복해야 돼요. 저는 언약의 이 흐름을 쭉 보면서 어떻게 해가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왜 하나님은 이 성경 구절을 붙잡은 7명의 렘넌트들을 전부 축복했는지 알게 됐어요. 왜 히브리 11장의 인물들은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는지 알게 됐어요.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그 다음에는 능력을 믿는 믿음이에요. 능력을 행하겠다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는데 그거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거 믿어버리면은 능력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7절에 행상 회복되면은 28절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이 능력을 주셨다니까요. 맞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요,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을 봤어요. 자, 여기 보니까요, 오늘 에스겔을 보니까 마른 뼈다귀야, 전부 다 골짜기가 영적으로 반 거죠. 그런데 생기를 대언하라는 거예요.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을 대언하니까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이래 놨어요. 말씀의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의 정말 중요한 부분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을 해결했다는 그 복음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맞잖아요. 이거 알면은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축복해가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하실 때는 한계를 넘어선 초월의 축복이 오기 시작합니다. 시공간의 초월입니다. 어느 정도 하니까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그러잖아요. 그 중에 호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요단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태양과 달이 멈춥니다. 이거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 우리 산업이 많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셔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내 생업을 하나님이 엮어 주시옵소서. 정말 악한 인간들을 한 발 앞서 막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요, 약해요. 사실은요, 조금만요 나쁜 소리 들으면 위축돼 버리고요, 사람 보기가 싫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인데요, 오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의 주인 되실 때 하나님 보좌에서 내리는 그 어마어마한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는, 그리고 능력을 믿는 그 믿음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 합니까? 굉장히 중요한요, 영적인요, 이 사실이 믿어지면서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는 이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영적 축복을 회복하는 믿음.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해도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믿어졌어요. 오늘 내가 몸부림치고 있구나. 제가 제일 많이 깨달은 게 골로새 1장 13절에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나를 건져내었구나. 그리고 마태복음 이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영적 축복. 영적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거예요. 제가 깨닫는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장래 일을 말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기도하기만 하면은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회복하는 중요한 이게 여러분께 딱 될 때는 그때부터 해갖고는 이 겁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 회복,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 회복, 영적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 회복, 이걸 가져야 돼요. 그러면 끝입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현장에 가기만 하면은 이때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바람 같은 불 같은 이 성령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혹 질병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믿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이 경제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볼 필요 있습니다. 저는 어려움 당했을 때 제가 하는 경제가 하나님하고 관계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참 잘 망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그런 믿음이 회복됐어요. 망한 거 잘했습니다. 망하지 않았으면은 나는 일평생 동안 이렇게 살 뻔했습니다. 세상 나라를 향해가지고 사단의 나라를 향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잘 망했습니다. 그때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손실을 받거든요. 그 손실하고 복음하고 바꾸거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 너무 행복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능력을 체험하는 이보다 더 큰 응답은 없다. 여러분 어떤 응답 받으면 제대로 된 응답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응답 받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능력을 체험할 때는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많이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아침에 하세요. 가능하면. 얼마나 하면 됩니까? 5분만 하세요. 바쁜데 말고 2시간 하지 말고 5분만 해도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행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러니 빌립보 2장 6절 7절에는 그는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했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꼭 기도해야 돼. 성삼위 하나님. 자기를 비워 종의 행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영의 하나님을 오시고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왜?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 허감체를 꺾기 위해 가지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말이에요. 마태복음 28, 16에 20절 성삼위 하나님. 이걸 가지고 여러분 조금만 한 기도해 보세요. 성령 충만 달라고요. 이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 일어났잖아요. 조금만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성령 충만. 이 성령을 받아 뿌리면은, 성령세를 받아 뿌리면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셔갖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여기에 딱 결론이 나와버려요. 결론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느 정도 역사 일어났는가 하니까 사도행전 2장 16절에 18절에 보니까 꿈을 꿨다니까요. 성령 충만 받아 뿌리니까. 그렇잖아요. 어린이들은 예언하게 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라. 우리 신앙인이 제일 축복이 뭡니까? 꿈을 꾸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저 237과 5천종족을 향한 그런요 도전과 꿈을 꾸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생업을 그냥 하지 마시고 나를 통해 가지고 이 생업을 통해 가지고 후대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모델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왜냐? 그게 성령 충만합니다. 이러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래 가지고는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오력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오력을 주겠습니까? 믿을 때. 믿으셔야 돼요.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인력과 경제력 이 오력으로 하나님 주신단 말이에요. 아니 이걸 가져야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이걸 가져야 여러분이 우리가 말하는 이 백지교회의 축복을 누릴 수 있잖아요. 절대 응답의 세터를 만들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70제자를 찾게 되고 또 70지역을 보면서 여러분 일평생 동안 70제자 찾으시길 바랍니다. 나 한 명이 나는 지교하러 가는 거야. 내가 오늘 생업에 가는 거는
돈을 벌어 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백지교를 하러 가는 것이다. 자, 여기가 결론이 나면 됩니다. 그러면 70 지금 종족과 70 나라가 전부 연결된다니까요. 세상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제가 목사니까 요 뒤에 요게 전에 분식집이 있어가지고 주방에 보니까 아니 검은 사람이 있더라고. 내가 명함 주고 거기 했단 말이에요. 아 이분이 주나누가 문자가 들어온 거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한번 초청했어요. 또 문자가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저 탄자니아 저기에다가 연결시켰어요. 알루 대학교 들어가라고, 신학교 들어가라고. 오케이 했어요. 한번 보세요. 미션 줬어요. 앞번에 이제 이 집회 메시지를 제가 넣었는데 이 친구 보면서 RUTC 이걸 딱 잡아버린 거 있죠. 이래가지고는요, 자기 거기에 토고에 RUTC 찍겠대요. 너무 막 흥분되는 게 있잖아요. 우리 교회 저하고 오래요. 토고에 세상에 토고에 각이 생겼어요. 이게 세상에 말이야. 놀랍잖아요. 벌써 거기에 벌써 보니까 70 종족이고 70 나라가 벌써 정복돼 가잖아. 아니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 제가 뭐 영어를 잘합니까? 아니 지가 영어 해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다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우리 복음 하나만 가 있으면은 다 돼요. 통역해야 되면은 영어 잘하는 사람 붙여요. 그래 아무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모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문을 그냥 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만 복음 가지고 있으면은 모든 허감이 꺾이고 여러분이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살려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그릇이 뭐냐? 말씀을 딱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성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 쓰지 않아요. 이 말씀 안에 언약이 숨겨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신 것을 내가 말하겠다 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면서 주의 천사를 파송하면서 표적을 보이시면서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된 후에 끝이 오리라. 그는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우리 옆에 보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생업 현장에 갈 때요, 소중한 사람이에요. 백지교의 주역입니다. 그래서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세요. 나의 24, 나를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인가, 교회를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인가, 현장을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인가 말이에요. 아니 이렇게 되면은 새 틀을 만들 수 있어요. 절대 응답의 새 틀. 나를 재창조해 가는 겁니다. 교회를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인가, 계속해서 교회에는 백지교를 통해 가지고 시스템을 세워가는 겁니다. 복지전도의 시스템을 세워가는 겁니다. 후대를 살릴 시스템을 세워가는 겁니다. 현장을 어떻게 살려가야 될 것인가, 계속해서 문을 열어가는 겁니다.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건물을, 넓은 건물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깊은 건물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큰 건물을 내리는 겁니다. 플랫폼입니다. 맞잖아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렇게 되면은요, 계속해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이 생업을 갖다가요, 이 축복 속으로 가져가야 돼요. 나의 생업은 이 축복 속에서 70 제자를 살려가는 것이다. 교회를 살려가는 것이다. 70 지역을 살려가는 것이다. 이게 지금 누가복음 지금 10장 1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모든 초대교회 멤버들, 예수님의 제자 중직자들이 이 축복을 누렸어요. 70 제자. 내가 70 제자다. 이러니까 귀신들이 벌벌 떨어섭니다. 그랬잖아요.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말했습니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이미 주었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라란 말이에요.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이게 천국 시민이 된 거 있잖아요.
기록된 것으로 더 기뻐해라. 여러분,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 주셨습니다. 놀랍잖아요. 하나님은 언제 나를 사용하실 것인가? 그게 제일 중요한 기도 아닙니까? 믿을 때 능력으로 행하시리라. 믿기만 하면 됩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 그렇잖아요. 더 중요한 능력을 갖다가 믿는 그 믿음, 그리고 능력을 체험하는 그 믿음, 체험해야 돼요. 그는 뭡니까? 미션을 가지고 도전해야 된다 이 말을. 그렇잖아요. 고백 이후에 도전해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5분만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될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를 놓고 5분만 기도하세요. 그리고 현장에 가게 되면은 계속 해가지고 5분만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또 생업 속에 들어가면은 5분만 실천하세요. 그럼 됩니다. 그럼 역사 일어나요.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에 혹 처음 오신 분들, 정말 말씀이 좀 이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가지고 여기 왔지 않습니까? 자녀를 하나님 조건 없이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불 가운데로 가도 길을 내실 것이다. 사막에 가도 길을 내실 것이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 주신 겁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한 주간 생명을 살려가는 전도자의 삶 속에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가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믿을 때 능력으로 행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초대교회가 저 로마를 정복한 것처럼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복음 모르고 종교 생활하게 하는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들 권세 많으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꺾어주시고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 너무나 귀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 지역의 대표적인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생업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 현장에서 후대 앞에 교회 앞에 모델적인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것을 맡고 있는 모든 저주 재앙이 새로운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게 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 지교의 사역자들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역하다가 하나님 영적인 힘을 공급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